요즘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권력 다툼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를 놓고 볼 때 안보가 튼튼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교육에 희망이 있습니까? 안보는 흔들리고 경제는 나빠지고 교육은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의 권력 다툼, 이것을 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다니엘서 7장은 얼른 보시면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통치, 하나님의 인류 통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은 그런 의미에서 한 장 속에 인류 역사, 다니엘 때부터 예수 재림까지 인류 역사가 다 포괄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여기 7장에 보았을 때 6장 다음에 7장이 나오니까 6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벌써 이미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왔으니까 여기 7장 넘어오면 그 이후 사건이겠거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7장을 보시면 7장 1절에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 역사적으로 말하면 다시 또 거꾸로 돌아가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즉위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꾼 겁니다. 여기 보면 꿈도 나오고 환상도 나오는데 이게 무엇일까? 어떻게 구분될까? 이 두 단어가 상호 교체적으로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구분되어 쓰이기도 하는데 꿈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체를 한 단위로 봤을 때 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환상이라는 것은 꿈속의 장면들이 여러 장면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장면마다 나타나는 그거를 한 장면 한 장면을 환상이라고 하고 또 한 장면 속에 머리로 그릴 수 있는 상이 있죠. 심상, 이미지들이 들어있어요. 이미지들이 환상을 이루고 환상이 여러 개 합쳐서 꿈을 이루는 건데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대단한 꿈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 때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느부갓네살 왕 때만 해도 다니엘이 세계적으로 다니엘 그러면 다 알 정도로 대단한 명사였죠. 느부갓네살이라는 세계 최고의 대왕 밑에서 사실상 실권을 잡고 통치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벨론 대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섭정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섭정왕 벨사살 왕 때만 해도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잘 몰랐으니까 그 기억에서 이미 잊혀져 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이 1장에서는 10대 소년이었지만 2장, 3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청년, 장년 때는 세계 대제국의 지금 미국 같은 나라의 두 번째 통치자, 사실상 실권을 가진 통치자였죠. 그런데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때쯤에 왔을 때는 이미 잊혀져 가고 있었다. 노년인데다가 잊혀져 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노년이 되어서 잊혀져 갈 때 사람들이 나는 뒷방늙은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 인생도 의미로운 게 끝났는가라고 생각할 즈음에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근데 그 꿈이 세계 역사를 다 한눈에 보여주는 꿈이었으니까 대단한 꿈이었죠. 이 다니엘이 이런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바벨론 때도 그랬지만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에도 대단한 권력자로 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꿈을 꿔서 세계 역사를 한눈에 볼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역사를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큰 그림을 주셨어요. 빅 픽처. 큰 그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큰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이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꿈으로 보여주실 때 독특한 문학적인 장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소설, 시, 드라마, 율법, 복음, 역사, 비유, 이런 것이 전부 문학의 장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문학 장르로 말하면 묵시라는 장르예요. 묵시. 이 묵시라는 것은 종말적인 일을 다루는 겁니다. 세상 끝의 일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 세력과 악한 세력과 선한 세력이 막 부딪히는 모습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상징들을 엄청 많이 씁니다. 상징. 여기 짐승들이 거의 상징으로 나오는, 뭘 다른 걸 상징하거든. 상징을 쓰는데 이 상징이 과감한 상징이에요. 그냥 보통 상징이 아니고 그냥 사자 그런 정도가 아니고 두 날개가 둘인 사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일곱 머리 열 뿔 짐승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과감한 그런 상징들이 동원되어서 뭔가 깊은 뜻을 평생 잊지 못할 방식으로 새겨놓는 방법, 그게 묵시입니다. 이 다니엘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입니다. 비전, 미래 비전인데 다니엘사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구약의 묵시록. 신약의 묵시록은 요한계시록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7장이 8장부터 12장까지의 비전의 총론입니다. 총론. 그러니까 7장은 전체를 보여주고 8장부터는 부분을 보여준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데, 이 7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짐승들이 나옵니다. 짐승들의 모습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해서 나오는데, 첫째 짐승이 4절에 나오죠. 첫째는 사자 같다 그랬죠. 사자 같은 짐승인데 독수리의 날개들이 달려있다. 날개들, 두 날개 달린 독수리, 두 날개 달린 사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개가 뽑혔다.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자, 이건 무엇을 상징하느냐라고 할 때 자체내에서 보면 17절에 보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랬어요. 왕. 그 짐승이 왕을 상징하는 거다. 근데 넷째 짐승은 열 뿔, 또 거기 열 왕이 나오고 하니까 그냥 한 왕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왕들로 구성된 그런 왕국,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이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2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2장에서는 거대한 인간상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나타났죠. 여긴 지금 다니엘의 꿈이지만 그 거대한 인간상의 머리 부분이 황금이었죠. 그 황금 머리 부분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여기서는 사자 같은 독수리 날개 있는 짐승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BC 605년부터 539년까지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 제국이에요. 둘째를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둘째 짐승은 곰과 같다 그랬죠. 곰과 같은데 느린 거예요. 굉장히 느린데 무서워요. 곰과 같은데 몸 한쪽을 이렇게 들고 일어서는데 입에 이 사이에 갈빗대 셋이 있다. 저 갈빗대 셋이 어느 정도로 제국 왕국들을 차지했냐면 바벨론도 차지를 했고 바벨론, 그리고 리디아라는 데도 차지했고, 그러니까 갈빗대 세 개를 말할 정도로 그렇게 큰 제국들, 왕국들을 차지했던 그런 큰 중동 쪽에도 차지하고 이렇게, 그래서 갈빗대 세 개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들리는 건 많은 고기 먹어 하는 거 보니까 막 세 개를 막 이리저리 다니면서 삼키고 뜯어먹고 찢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인데, 저 두 번째 나라가 2장에 나와 있을 때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메데바사. 2장에 은과 같은, 이 가슴과 두 팔, 은과 같은 부분, 이게 2장에 나와 있는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세 개를 다 제패를 했죠. 천천히 갔지만 제패를 한 그런 왕국이고, 셋째 왕국을 보면 그 다음 6절에 보시면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표범과 같아요. 표범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게 점령을 하는데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가 있고 머리가 4개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머리 4개에 날개 4개다. 이거 막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심상, 무시무시한 상징을 동원해서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진리를 새기는 방법, 이 묵시의 방법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머리 넷이 있는데 권세를 받았다. 그런데 표범과 같다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점령한다. 그런데 2장으로 돌아가면 여기 배 부분, 동 부분, 배와 넓적다리 부분이 동으로 된, 구리로 된 그 부분을 말하는 건데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스 제국. 그리스 제국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제 때에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알렉산더가 23살 때 권력을 장악해서 33살 때는 저기 인도, 오른쪽으로 오시면 인도의 겐지스 강까지 갔으니까 11년 만에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막 굉장히 빠르게 했죠. 그래서 표범 같다, 표범. 그리고 여기에 머리 넷, 날개 넷, 그러는데 날개 넷이라는 건 빨리 점령한다는 뜻이고, 머리 넷이라는 것은 그 알렉산더 대제가 겐지스 강까지 와서 이젠 더 이상 점령할 데가 없구나, 저 강 너머까지 갈까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만 갑시다, 이제 지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스톱을 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시에 와서 술 실컷 먹고, 이게 이겼다고 실컷 먹고 나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10여 년 만에 세계 제패하고 그 다음 죽은 겁니다. 그게 이제 헬라 제국인데, 이 헬라 제국은 332에서 146까지, BC 332에서 146까지 6년까지 세계를 제패했던 표범과 같은 그런 제국이었는데, 거기 4장군이 있었어요. 여기 나오는 머리 넷이란 4장군입니다. 4장군인데 이 4장군이 저 헬라 제국을 나누어서 차지한 겁니다. 근데 이집트 쪽은 톨레미라는 장군이 차지했기 때문에 톨레미 왕국이 된 것이고, 이 이스라엘 위에 그 시리아 쪽은 셀루쿠스 장군이 차지했으니까 실루시드 왕조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4군데를 나누어서 차지하게 된 게 이게 셋째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넘어가면 7절에 보시면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환상이라 그랬죠. 또 장면이 넘어가는 거예요.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다 그랬죠. 이 넷째 짐승은 이름이 없어요. 사자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니에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무시무시해요. 이름을 붙이지도 못할 정도로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공포심을 유발하고 아주 큰 짐승이에요. 근데 이 짐승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면 발로 나머지를 먹고 부셔뜨리고 발로 밟고, 그 다음에 모든 전에 나온 짐승과 다르다고 뿔이 10개가 있다. 10개. 제가 아마 그림 그리는 사람도 힘들었을 거예요. 뿔 10개가 있고 10개. 뿔 10개를 그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또 나왔다. 작은 뿔이 나오는데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한다. 막 거대한 말을 한다. 거대한 말. 그래서 저 4번째 왕국, BC 146년부터 언제까지냐 하는 것은 학자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BC 146년에 시작된 로마 제국을 말해요. 로마 제국을 말하는데 이 넷째 왕국이 로마 제국으로서 전 세계 한번 보십시오. 저 유럽 전체가 영국까지 올라갔죠. 아프리카 차지하고 중동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저런 제국을 차지한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맹수 같다. 그리고 저기에 왕이 10명이 나오는데 그 10명 중에서 또 그 후에 또 한 왕이 나와서 이 한 왕이 앞에 나왔던 세 왕을 제패하면서 이 한 왕이 큰 소리 친다. 큰 소리 뻥뻥 치게 된다. 자, 이런 거예요. 이 넷째 왕국까지 보았는데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넷째 왕국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7절 8절에도 넷째 왕국이 물론 당연하게 포인트로 맞춰져 있는데 모든 짐승과 다르다 그랬죠.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다, 특별하다고. 이게 넷째 왕국이에요. 뿔이 10개나 있고 또 8절에 보면 작은 뿔이 거기서 나오고 첫 번째 뿔 새에서는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혀버리고 눈 있고 입이 있다. 이렇게 넷째 왕국의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9절에도 보시면 넷째 왕국의 포인트가 맞춰져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다니엘도 넷째 짐승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넷째 짐승에 관하여서 알고자 했는데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다고. 앞에 있는 사자나 곰이나 표범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는 쇠고 발톱은 노시라서 막 물고 뜯고 그 다음에 노스로 짓밟아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10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오고 세 뿔은 다 점령해버리고, 그런데 다른 뿔 작은 뿔에 눈도 있고 입도 있어가지고 큰 다른 것보다 더 크게 보이면서 큰 소리를 땅땅 친다. 자, 넷째 짐승의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넷째 짐승의 중에서 10뿔이 나오고 그 중에 또 한 뿔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 마지막 한 뿔, 이 마지막 한 뿔이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할 때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하나님께 대든다. 하나님께 직접 대드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과거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 박해를 한다. 또 때와 법을 고치고 기한도 고치고 법도 고치고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딱 장악을 해서 박해를 하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성도들이 그 세력 밑에서 고통을 당한다.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자,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 때를 어떻게 보느냐? 1년, 또 2년, 반년. 그러면 3년 반인데 3년 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데 성도들이 이 넷째 짐승에서 나오는 작은 뿔에 사로잡혀서 박해를 받는 기간. 이게 요한계시로 넘어오면 1260일, 42개월, 3년 반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이 언제냐라고 할 때 그 기간이 예수님의 성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넷째 짐승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넷째 짐승 중에서도 마지막에 나오는 작은 뿔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자, 다니엘이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무시무시하고, 그러니까 악몽 중에 악몽이에요, 악몽 중에. 다니엘이 번민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번민하고 다니엘이 이것을 놓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28절에 보면 뜻을 다 알아도 얼굴빛이 변했다고. 얼굴빛이 변했는데 마음에는 새겨졌다. 이 무시무시한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거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그런데 그 후에 또 하늘에서 인자 같은 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까지 합쳐서 전체 인류 역사 전체를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보여주셨다. 근데 이것을 보고 정말 근심하고 번민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9절에 보시면 여기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나죠.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왕이 앉는 자리, 보좌가 놓여 있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The Ancient of Days, 영어로 그렇게 되는데 자존자, 영원히 홀로 스스로 계시는 분, 옛적부터 홀로 계시는 분. 그런데 이 옛적부터 홀로 항상 계신 분이 앉아 계신다.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런데 여기 앞부분 8절까지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역사의 현장에서 그런 왕국도 보고 그런 왕들도 본다고요. 그 눈에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9절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꿈을 통해서 보여진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세계에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열강들이 있는데 그 여러 나라들은 우리가 사실은 보고 체험하고 있죠. 트럼프도 알고 있고 푸틴도 알고 있고 사진으로도 보고 있고 가서 보고 싶으면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베도 알고 시진핑도 알고 김정은도 알고 문재인은 대통령 붙여야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다 알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권의 권력입니다. 권력. 그런데 여기 9절에 이 부분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이 안 보이는 부분에 겉으로는 두 날개 달린 사자,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가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갈빗대 셋을 물고 있는 곰이 보이고, 날개넷에다가 머리가 내신 표범이 보이고,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천리를 가지고 있고 놋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이 보이고, 그런 것만 보이는데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안 보이죠. 하나님께서 이 안 보이는 부분에 지금 우리의 시야를 집중시키시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무시무시한 세력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세력들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옛적부터 계신 분,
창조자이시면서 자존자이시며 영원 존재하시는 그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는 게 앉아 계신다. 이거 엄청난 장면입니다. 엄청난.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반모 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주일날 성령에 감동되어서 인류 역사 전체를 보고 부분 부분을 보고 재림 때까지를 보고 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기록을 했는데 4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쭉 빨리 올라간 거예요. 천국까지 올라간 천국까지. 천국까지 올라가서 밑에 보면 로마가 있다고요. 로마 황제가 있다고요. 거기 숭배하지 않으면 순교를 당하거나 유배를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는데 그 무시무시한 세력들인데 그 상태에서 꺾일 수밖에 없잖아요.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안 계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 만한데 쭉 성에 감동해서 빨리 올라가는데 천국까지 올라갔대. 천국. 올라가서 딱 보니까 보좌가 있다.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다. 세상에서는 안 보이시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우주의 대통령이, 인류의 대통령이 그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하나님 안 보여요. 그 음성을 직접 못 들어요. 만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는 우주의 보좌, 인류 전체를 다스리는 보좌 위에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신앙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근데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이 어떠냐? 거기 보시면, 구절에 보시면 머리털, 옷은 눈같이 희고 머리털은 양털같이 깨끗하다. 이게 흰색, 이게 뭘까? 양털, 이게 뭘까? 순수함, 깨끗함, 거룩함. 죄가 없다. 전혀 오염되지 않았다. 앞에 나오는 모든 왕국의 왕들, 느부갓네살이고 다리오고 모든 왕들, 로마의 황제들이고 알렉산더고 전부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욕심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짐승 같아?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귀신이야? 하는 탄식을 유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오염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좌에 앉으신 분은 깨끗한 분이에요.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오염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에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그리고 불이 강처럼 막 흘러나와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섬기는 자들이 천천히며 만만이다. 막 무수한 존재들, 천사들과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여있다. 심판을 베푸는 책들. 심판서적. 거기에 따라 심판을 하신 분, 여기 불은 심판을 상징해요. 심판. 순수하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 아무런 억울함도 행하시지 않는 분이, 공정하신 분이 심판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 전체를 놓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다니엘이 지금 이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앉아 계신 분만 계시는 게 아니고요. 13절로 와보세요.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 대조되지요. 짐승하고 인자가 얼마나 대조됩니까? 인자는 바르, 아람어로 바르 에나시,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요. 사람이란 뜻이요. 사람 같은 분이 내려오신다. 하늘의 구름을 타고. 13절 보세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내려오시는데, 이 사람 같은 분, 인자 같은 분, 누구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63절과 64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네가 정말 메시아 맞아? 네가 정말 그리스도 맞아?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볼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인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이 다니엘 7장 13절 14절 하면 내가 그 인자입니다. 그 인자. 근데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걸 볼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여기서 취조를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유대 권력과 로마 권력 앞에 꼼짝을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이냐고.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말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자라고.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고. 그래서 만민을 심판하게 된다고.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고 거기 14절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바벨론도 멸망하고 왔다 가고 대단한 나라인데 뭐 정권 잡은 사람들이 뭐 20년 한다 50년 한다 뭐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상관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왔다가 가는 거예요. 왔다가 가는 거예요. 왔다가 가는 거예요. 바벨론도 왔다 가는 거예요. 페르시아도 왔다 가는 거예요. 헬라도 왔다 가는 거예요. 로마도 왔다 가는 거예요. 다 왔다 가요.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셔서 잡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권력을 뺏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에요. 소멸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영원한 왕국이에요. 정말 누구 사람 같은 사람 중에서 이상적인 사람 같은 대통령이 나오지 않나?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이 나와서 다스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 이상으로 완벽한 사람, 완벽한 하나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 인자 같은 분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옛적부터 계신 분으로부터 권력을 받으셔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꿈을 통해서 이것을 봤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를 가리키느냐? 언제를 가리키는 거냐? 로마 제국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초림하셨을 때 천국의 왕으로 오셨어요. 천국의 왕. 굉장히 초라해 보이죠. 초라해 보이는데 천국의 왕이요. 왕. 그분이 일을 하실 때 기적을 해가지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도 남기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병도 고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병이 아예 없어져요. 고통이 없어져요. 죽음이 아예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인간의 죄와 고통과 사망 어떤 문제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그분이 다스리신데 평화와 정의와 지복으로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그 왕국이 있다. 그 왕국.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짐승 왕국과 인자 왕국 사이에 있어요. 짐승 왕국과 인자 왕국, 세상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신자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보고 뭘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국들을 짐승으로 묘사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렇게 내 짐승으로 묘사하셨을까? 권력은 잡는 순간 맹수화, 야수화, 사나운 짐승처럼 변하는 본질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도 봤는데 짝대기 하나, 2병하고 짝대기 둘, 1병하고 또 짝대기 셋, 상병하고 짝대기 넷, 병장하고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조금만 높아도 막 굉장한 거예요. 겁이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소위 중위 대위 가고 소령 중령 대령 가고 그 다음에 별 달아서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넘어가면요, 군대에서 제가 근무하는데 제가 부사단장실
부산실 옆에 기밀실, 그분들이 높은 사람들이 회의하는데 거기서 근무할 텐데, 와, 정말 높더라고요. 저는 짝대기 3개, 짝대기 4개, 또 별자리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뭐 대령도 막 별 앞에 가서 막 쩔쩔매고요. 거기 사단장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앞에서 막 거울도 보고 막 뭐 이렇게 아주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어가더라고요. 야,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참 무섭구나. 정당한 권력은 참 좋은 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권력을 주셨어요. 세상에 있는 권력 중에 하나님이 안 주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했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전부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권력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그 권력 가지고 정의를 시행해야 돼요. 정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돼요. 누가 독점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억울한 게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재판이 굽게 하면 안 돼요. 재판이 굽은 게 없도록 해야 돼요. 권선징악. 선한 것은 보상을 해주고 악한 것은 처벌을 해줘야 돼요. 칼의 권세를 가지고, 법과 제도라는 칼의 권세를 가지고 바로 잡아줘서 세상이 지옥 같지 않도록, 세상이 짐승들이 사는 곳이 아니도록,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역사를 봐도 자기 중심으로 보지 말고, 자기 당파 중심으로 보지 말고 정확하게 보고, 건국 어떻게 볼 것이냐 정확하게, 5.18 어떻게 볼 것이냐 정확하게, 사실대로, 유공자도 정확하게 사실대로, 엉뚱한 사람 집어넣지 말고. 이게 권력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완장만 차면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하는 속성이 있어요. 야수와 맹수와. 짐승 넷을 한번 보십시오. 동시에 한번 보시면 저렇게 되는 모습이 있다고요. 권력 잡으면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 잡으면. 본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모든 권력자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저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저렇게. 권력 잡으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남들이 자기 권력 뺏게 하고 싶지 않아. 영원히 하고 싶어. 다른 말 듣기 싫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독재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해서 도덕성을 상실하면 독재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렇게.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권력이 맹수화하는 것을 견제를 해야 되죠. 권력이 맹수화하는 것을 견제해야 된다. 우리는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늘 그들을 격려하고 협력해 줘야 돼요. 세금 낼 거 내고, 국방 의무도 감당하고, 교육 의무도 감당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렇게 짐승으로 변하고 있을 때는 저걸 견제해 줘야 되거든요. 견제할 때 힘을 단결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견제를 해줘야 돼요. 견제를 해서 저런 일을 못하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광장에 나가야 되고, SNS를 동원하고, 그런 일을 못하도록 막아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동성애, 동성혼 반대할 때도 여기서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견제하는 겁니다. 견제. 맹수가 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자왕국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보이는 짐승왕국에 집중하면 큰일 나요.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북한이고, 대한민국이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러시아고, 미국이고, 속이 상하는 거야. 여러분 속 안 상해요? 텔레비전 볼 때 속 안 상해요? 신문 볼 때 속 안 상해요? SNS 볼 때 속 안 상해요? 아이고, 이 세상이 미쳤나 막 이런 말을 하게. 미쳤나?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왜? 사람이야? 짐승이야? 마귀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쌍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주가 올라오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여러분이 세상 권력에 집중하면 이렇게 돼버린다고. 세상 권력에 집중하면 사람이요, 신자가 입에서 쌍소리가 나버려요. 쌍소리가. 텔레비전 보면서 욕하지 않습니까? 저도 막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막 때리는, 욕하지 마라. 권 목사 네가 욕하면 되냐? 네가 때린다고요. 요게 세상 권력에 집중해버리면 사람이 희망이 없어져 버려. 좌절해버려. 꺾여버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 권력이 전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권력을 주셨는데, 그들이 권력을 잘 사용해야 되고,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안 돼.
협력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지만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9절 나오는 대로, 13절 14절 나오는 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 보좌가 있고 옛적부터 계신 분이 거기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인자,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세상에 어느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제3일에 부활합니까? 어느 대통령이 저 하늘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우주를 다스리고 어느 대통령이 인류 전체를 다스립니까? 억울한 것이 없도록, 정의가 시행되도록, 눈물이 없도록 병을 고쳐주시고 자연을 통제하시고 질병도 제거하시고 사망도 제거하시고 문제도 제거하셔서 완벽한 지복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다스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가정에 그만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면 우리 교회가 그만큼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천국에 영향을 미치고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국의 대왕의 왕자와 공주,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왕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가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시면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완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된단 신앙. 그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게 7장이. 그리고 다니엘처럼 세속 문화에 타협하지 말고 세상 문화 속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애를 써서 실력을 쌓고 인격을 연마하고 좋게 화합하되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말고 중요한 자리에 가서 마이크 잡고 법을 만들고 영향을 미치고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일을 감당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사자들의 입을 막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역사를 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걸 전달해주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삶. 진성왕국이니까 막 이놈의 세상 다 망해버려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스며들도록 만드는 이 작업,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에요. 우리는 짐승왕국과 인자왕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세상의 짐승왕국과 하나님의 인자왕국 사이에 갈등 겪고 있지만 짐승왕국에 살면서도 인자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왕자와 공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요,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세상 세력 보고 욕하지 마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욕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완성될 줄 믿습니다. 거기 소망을 두고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업,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귀한 작업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